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식과 정보를 얻는 초기의 방법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나 또 제한된 문자를 통해서였죠.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주로 이제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방송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주로 TV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됐고, 이후에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고 일반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지식을 유튜브나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보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신문이나 방송은 오너나 편집자의 의도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가공해서 사람들에게 배포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이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그대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유튜버 같은 인터넷 매체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만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입맛에 맞는 내용들을 골라서 선택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자신들이 듣고 보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함께 가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가 아닌 그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믿을 뿐입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복음 전달의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멸시하였고 또 심지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자부심과 독특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심지어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대신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써서 옮길 때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붓을 놓고 몸을 깨끗이 씻고 와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책을 대하거나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대할 때도 우리와는 다릅니다. 성경책 자체를 거룩하게 여겨서 성경책에 줄을 긋거나 글을 쓰거나 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성경 말씀을 복사해서 공부를 했을 때에도 그 복사본들을 모두 수거해서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말씀이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을 피우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기 스위치 켜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날에 타이머를 미리 맞춰두고 켜든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안식일에 타이머가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이웃들에게 부탁을 해서 켜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도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그러한 가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양이나 나귀, 염소 같은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그 짐승들을 구덩이에서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니 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율법을 지키는 척 하기 위해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지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는데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권에 방해가 되니까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에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권과 올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고 열심히 있으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권에 맞춘 그런 각색된 지식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지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에 비추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단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을 모함해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동자격인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에 공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등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었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진정한 지식,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시인하는 데부터 비롯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위에 아까 로마서 3장 20절을 읽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심하며 애통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굳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성을 못 느끼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한 다음에는 내 스스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도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동굴에 앉아서 벽을 보고 몇십 년, 몇백 년을 수행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필요 없는 짓입니다. 내 스스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에서 벗어나야만 할까요? 죄가 더럽든 추하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안 되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분명하게 죄의 대가가 사망, 즉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도 죄의 대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성경에서는 보통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잠시 불에 데이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잠시라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는 당연히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둘째 사망에 처해져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봐도 도저히 길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될 만큼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이르는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지식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 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벽을 보고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몸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데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노력도 필요 없고 또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바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저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올바른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죄에서 건지시고 불못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각자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이 지식을 알지 못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 올바른 지식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리아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올바른 지식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또한 이 좋은 소식을 주변에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올바르지 못한 지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올바르지 못한 지식들을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내팽개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올바른 지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며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가족들의 이름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모든 지체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올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올바른 지식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